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릇으로 주신 것들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속에 내용을 가져라. 그죠? 예배나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찬송하는 것, 성수주일 하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모두가 다 그 진정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바로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앞에서는 이제 절기, 월삭, 안식일, 겸손, 천사 숭배 등의 외식적, 형식적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그릇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 이 형식과 의식 같은 그릇이 꼭 필요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거기에 자기의 쌓기를 하죠. 이런 행위는 결국은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그런 행위로서 나를 만들고 나를 쌓고 나를 세워나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삼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서 내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역시 남보다 나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을 섬김으로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것 아닙니다. 절기를 안 지킨 것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중심은 역시 나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신이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죠. 그것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제 금욕을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참선이나 나의 의를 통해서 나 세우기로 가는 것.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에 깨달았잖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가졌었잖아. 그런데 왜 잃어버렸냐?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이잖아. 우리 몸에 잠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면 그건 뭐 할 거예요? 그것은 버릴 거잖아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따라가고 있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그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서 왜 그런 것 때문에 기죽니? 왜 그런 것 때문에 남보다 교만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잘 나가던 아브라함이 바로를 보는 순간
아비멜렉을 보는 순간 그들과 짝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아내 사라를 그들에게 시집 보냈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은 것이고요.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서 죽잖아요. 이제는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지팡이 잡는 인생으로 변했는데, 그런데도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세계를 기웃기웃하는 모습, 그게 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분리를 요구하고, 음식이나 심지어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까지도 자녀를 낳기 위한 관계 이외에는 금지하는,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야 성화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서 사람의 행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울타리를 높이 치고 보지 않으면 깨끗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수도원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 그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격리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 속에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나, 그죠? 그 나를 내려놓음,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내가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호세아의 품으로 돌아온 고멜과 같이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 그죠? 그것을 내려놓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온전하게 순종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순종을 그렇게 말했어요. 나 없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서 감사를,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자녀들도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외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선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그게가 이루어져요?
부모를 통해서, 바로 교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질 않을 거예요. 왜요? 세상의 욕망은 그것들을 아주 천하게 보거든요. 날개 부러진 새같이 볼 거예요. 핍박자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노환이 들어서 이제 아무 가치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니 이런 환경, 사건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모처럼 보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야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문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개역성경은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주일날 설교로 예를 들었던 미국의 부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남긴 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네. 전도서 기자가 남긴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 사도가 남긴 말, 그건 다 배설물. 왜요? 한때 쓰이고는 영원히 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배설물이라는 거죠.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고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영원과 유한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걸 쫓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준 그릇일 뿐인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우리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고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묶이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속에 속한 것들, 그것과 하나님의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본능과 신앙,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 그것에 목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그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크리스찬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영향을 끼치기보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몸도 돌보지 못하고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돈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좀 멈추어 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쉬지 말고 쉬엄쉬엄 일하자고. 우리는 정말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쉴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인간적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볼 때에는 거룩해 보이고 성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의적 겸손, 자의적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거기 누구도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머리니까 우리 몸은 자연히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제 거기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좋은 편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